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교육을 위해서요, 서울로 이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빚 문제는요, 이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애써도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삶의 무게에 눌려 살았던 이분이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혜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장혜진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 때쯤 자녀 교육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포도농쿨이 있던 넓은 마당과 방이 여러 개 있던 시골집과는 달리 서울로 이사와서 살게 된 집은 가게에 딸린 방 한 칸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단칸방 생활을 이어가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집을 사셨는데요. 집을 사긴 했지만 대출로는 집값이 다 충당되지 않아 전세까지 끼워서 사게 된 집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아버지의 바람이셨던 쌀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단칸방에서 살 때보다도 가정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중 동네에 재건축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 집은 재건축할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어쩌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3층짜리 새 건물을 짓게 되셨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집을 지은 데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빚을 내셔야 했고 결국은 집 짓고 3년 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부채 때문에 건물을 팔게 되셨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위암에 걸려 수술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슬퍼하고 절망할 겨를도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어렵게 2천만 원을 빚내서 이사를 하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건물을 팔고도 해결되지 않은 엄청난 부채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유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그때부터 가장이 되어 집안의 모든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 돈에 대한 염려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만 살다 보니 어떤 날은 출근하려는데 차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날도 있었어요. 거의 매달 2개의 카드를 돌려가며 현금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받아야 했는데 그러고도 충분치 않아 친한 회사 언니에게 돈을 빌리곤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었는데요. 월급을 받아도 전혀 메꿔지지 않는 통장을 볼 때마다 너무 우울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날들이었어요.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은 흘러 10년 정도 지나니 빚은 거의 해결되었는데 저는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기고 있었고 미혼에 가진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이 전부였어요. 나이가 들어 돈이 없으니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을 안 믿으시던 아버지께서 교회에 다니게 되셨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아지면서 앞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보자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게 됐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어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때 나온 병원비만 8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돈에 쪼들리는 생활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 돈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정헌금 11조는 물론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착실히 교회를 다녔고 커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외에도 성전 꽃꽂이와 재정부를 돕는 일도 하며 주말을 온전히 교회에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 주위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주 가끔씩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얼른 의심을 밀어냈어요. 대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어려웠어요. 성경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많고 믿기 힘든 얘기들도 많잖아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과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죽은 사람이 진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부활을 믿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길래 얘들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신화 같지 않니? 하지만 믿어야 해.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정도였어요. 성경을 신화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크게 고민이 되거나 저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워낙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할 생각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가면서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의심이 곧 불신이라고 생각했으니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라도 제 마음에 의심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렇게 고민 없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제 믿음이 아버지의 사과 앞에서 그대로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아버지의 다리를 위해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는 안 되고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자꾸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죽어보니 그걸로 삶이 끝이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할 것만 같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에 나가며 기도했지만 기도는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울다 나오거나 아니면 졸다 나온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싱가포르에 있던 친구가 한국에 나오면서 친구들과 함께 춘천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던 동생이 남편과 함께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 남편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는데 순간 제 귀에 선명히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부활은 역사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들었던 부활이 역사라니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부활이 역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저의 고민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늘 막연하기만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신화적 존재 같기만 했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던 역사적 인물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였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이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바로 알아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벌레만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니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크신 전능자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단지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잖아요. 채찍에 맞아 처참하게 찢긴 몸으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죄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나인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중심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었을 뿐 내 마음 중심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 했던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만 하는 내 마음속 보좌 위에 예수님 대신 내가 앉아 예수님을 발밑에 두고 짓밟고 있던 것이 선명히 보이니 눈물만 쏟아질 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였잖아요.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까지도 마음에서 밀어내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악랄한 죄가 있을 수 없음이 정확히 비춰지니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후 제 안에 찾아온 기쁨과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감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불행한데 미래에는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도 전혀 생기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삶 자체가 참 무의미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불행했던 것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인생 철저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힘들고 불행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알아졌어요. 전능자가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 차오르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 그 영원한 나라가 선명히 보이니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신 거였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새벽 난생 처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후로는 삶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 2월 초에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전 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수술을 앞두고도 전혀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시니 회사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그런 저를 보고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제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어 살고 있었다면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삶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음이 고백되어지니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어주시니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어요. 예전에 직장에서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자기도 종교를 가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잘됐다 싶어 교회에 가자고 하고 우리 교회에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교회는 자기에게 안 맞는 것 같다며 자기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절에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게 맞긴 한데 그 직원에게 도저히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로 그 직원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독선적이고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부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누구에게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당장 가족들에게 부활이 역사라고 말해주었는데요.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인지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활이 역사라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회사 직원, 거래처 직원 등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직원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게 교회에도 영업부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는 콧방귀도 안 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번 열정적으로 얘기하냐며 신기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부활이 역사인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신기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작년 9월에는 운동을 하다가 발뼈가 골절된 적이 있었어요. 골절된 뼈 사이가 벌어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하반신 마취라서 마취를 했는데도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수술대 위에 누워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던 제게 옆에 서 계신 마취과 과장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동안 수술대 위에 누운 채로 마취과 과장님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며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부활만 얘기한다며 저를 타박하던 두 여동생은 지금은 저와 함께 작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을 통해 어린이집 엄마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엄마와 함께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복음 전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니 주를 위해 살기 원한다는 저의 막연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음을 알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